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0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겸손히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죄의 확장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며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을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죄의 확장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아합에게 선포되어진 이후에 그의 악한 행적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자신의 왕궁 근처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너무나도 좋은 포도원을 보고 그 포도원이 탐이 나서 결국은 그 포도원의 주인인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악을 행하는 행동, 이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지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 먼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어제 읽었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보여주시기 위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아합과 그 가문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죄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낱낱이 추가적으로 더 부연하여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합의 죄가 어떤 죄일까요? 첫 번째 저희가 봐야 할 것은 오늘 이 본문은요, 아합의 죄성, 아합의 탐심이라는 이 죄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아모리 왕조의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상을 섬긴 북이스라엘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제일 잘 나가던 때였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 어떻게 보면 부족함이 없는 상태였을 것인데
그 왕궁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보자 욕심이 났던 것입니다. 그 포도원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기를 원하였고 얼마나 그 소유욕이 강하였는지를 오늘 본문은 그렇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것으로 가질 수 없다라는 나봇의 거절의 소식을 듣자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고 침상에 눕고 그리고 식사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무슨 의미입니까? 그만큼 탐심 또는 이 소유욕이 그에게 무척 강하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탐심은 이렇게 무서운 것 같습니다. 탐심은 끝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내용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바울이 골로새 교회 가족들에게 이러한 죄악된 마음을 죽이라고 얘기하는데 탐심을 얘기하면서 탐심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지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의 마음, 이 욕심이라는 이 마음을 죽이지 아니하면 이 마음은 결국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탐심으로 물질에 대한, 명예에 대한, 사회적 위치에 대한 이런 욕심, 탐심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여러분, 나봇이 거절한 이유는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은 하나님이 주신 유산입니다. 땅의 근본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유산인 땅을 아무에게나 주고 사고 파는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나봇의 반응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조상에게 받은 땅도 참 귀한데 이 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율법과 규례를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각 지파와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신 땅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그 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어려운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감춰진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 땅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어느 정도의 유대인들이라면 이 요청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아는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합의 이 탐심은 일반적인 유대인들이라면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까지 눌러 이겨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탐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따르지 않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탐심이 가지고 있는 악한 영향력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아합이 가지고 있었던 이 탐심이라는 이 마음,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 탐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그 길을 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통로를 막고 있는 것이 탐심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 죄악의 확장성을 좀 보겠습니다. 이 탐심을 통한 이 죄악이 여러분 굉장히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셔야 합니다. 아합이 식음을 전폐하고 누웠을 때에 그의 아내 이세벨이 와서 이전의 일들을 다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호언장담하지요. 그리고는 그는 사람들을 모아 모사를 꾸며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였다라는 거짓을 꾸며 그를 죽이게 합니다. 탐심이라는 죄악이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의 탐심의 죄악이 이세벨을 죄악의 일로 끌어들였다라는 겁니다. 탐심이라는 한 사람의 죄악이 또 다른 사람을 죄의 장소로 끌어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보세요. 10절 보십시오.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 아합 왕의 탐심이 이세벨을 통하여 거짓 증거하는 불량자 두 사람을 또한 죄악의 길로 끌어들였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탐심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점점점 죄악의 자리로 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합의 탐심은 이세벨의 악한 계략으로 포함시켰고 이세벨의 이 악한 계략은 또 두 불량자를 거짓말하게 하였고 결국은 이 아합의 탐심은 나봇이라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라는 죄악까지 이르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죄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다라는 겁니다. 특히 탐심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복음의 생명은요,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확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그 자리에 머물 수만 없습니다.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 안에 들어온 죄 역시 그 생명을 빼앗아가는 모든 곳에서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초기에는 바알과 아세라만 우상 숭배했던 이 이스라엘 안에 우상 숭배의 악습은 점점 확장되어져 갔고요. 아람 사람, 시돈 사람, 모압 사람,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각각 종류의 많은 우상들을 더 많이 섬겨갔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죄악의 확장성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국 언약을 버리며 바알과 아세라의 주변 민족들의 신을 더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우상만 숭배하였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시간이 갈수록 우상의 개수가 늘어나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죄악, 탐심의 죄악의 확장성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죄악의 확장성은 복음의 확장성으로만 맞설 수 있고 이길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확장성을 막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확장성으로만 여러분 맞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의 확장성이 되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죄악 일에 서지 아니하고 복된 자리에 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이 얼마나 힘이 있고 죄성이 얼마나 사람들을 점점점 무너뜨리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죄의 확장성이 우리 안에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생명의 확장성이, 그 복음의 확장성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틈을 주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틈을 막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통하여 기쁨으로 이 생명의 확장성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이 하루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12학년 아이들, 하나님 시험 중에 있습니다. 지혜를 더하시고 주님 주신 평강과 기쁨으로 이 모든 과정들을 아름답게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